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복음의 일꾼 되미 영순이입니다. 그런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침들을 다 안 드시고 오신 게 틀림없네. 점심은 많이 드세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 달력에 표기된 공식적인 명칭은 6.25 사변일입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던 한국전쟁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어느덧 올해로 6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6일은 우리나라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현충일인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6월이 되면 부득불 이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6월을 호국포훈의 달 또는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애국심이라는 단어지요. 사실 애국심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따라올 만한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목숨을 바쳐가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순국 선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헌신과 핏값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그 아까운 피를 이 땅에 흘림으로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서게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시금 애국심을 확실하게 발휘했던 때는 지난 1997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이 외환 위기를 겪을 때였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나라의 국고가 텅 비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시죠? 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온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이 금 모으기 운동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말하는 이 애국심이라는 것이 제대로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구체적인 애국심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가 다시금 애국심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습니다. 아시죠? 거리가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여졌던 그때 말입니다. 그 이후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애국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스포츠 분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메달을 따니까요, 또다시면 난리가 났었잖아요. 최근에는 이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까지 그 난리의 대열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런던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감동적인 드라마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그걸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어찌 보면 애국심의 이 마지막 보루처럼 되어버린 것 같은 스포츠와 관련해서 지난 2009년 말에 그다지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나름대로 애국심을 발휘했다고 자처하는 한 연예인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방송에서 공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했던 이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자신을 히딩크 감독의 비밀 병기 석천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당시에 히딩크의 마법이 통했고 모두의 꿈이 이루어진 그 순간 월드컵 4강에 숨은 이 12번째 선수는 바로 나다. 그렇게 밝혔던 건데요. 홍석천 씨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이 조별리그 최종전을 이틀 앞둔 날 저녁에 다음 경기에서 이제 우리와 싸울 상대국인 포르투갈 이 주전 선수 4명과 한 레스토랑에서 마주쳤다는 거예요. 당시 그가 만났던 포르투갈의 선수 4명은 제일 첫 번째는 공격수 이제 콘세이상이라는 선수고요. 그다음에 수비수 코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장이었던 코스타. 네 번째가 골키퍼 바이야. 이렇게 4선수였습니다. 그들이 포르투갈 선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홍석천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외출을 했느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팀을 당연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놀아도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까? 이 말에 화가 난 홍석천 씨는 스스로 현지 가이드를 자청하며 이들을 그 밤에 아예 멀리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 홍석천 씨와 함께 있었던 일행 중에 키가 한 176cm가 되는 이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는 이 광대뼈 톡 튀어나오고 눈 찢어지고 생머리에 미모까지 갖춘 여동생들이 있어서 이 포르투갈 선수들이 흔쾌히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홍석천 씨가 스스로 애국심이라고 표현한 것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비를 털어서 술을 사서 그 선수들을 인사불성으로 만들겠다고 열심히 먹였어요. 그런데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체력이 좋아서인지 전혀 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포르투갈 선수들의 숙소가 있는 호텔에 다시금 사비를 털어서 방을 잡고 점호 시간이 끝난 뒤에 4명의 선수를 다시 불러내서 양주를 마시면서 아침 7시까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제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경기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경기가 시작되고 이제 열심히 공방전을 벌이다가 후반 25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센터링을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트래핑할 때 그 앞을 가로막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콘세이상 선수였는데요. 그가 볼을 잡은 박지성 선수를 마크하려고 하다가 그만 저렇게 다리가 풀려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어서 박지성 선수와 그 골키퍼 바이아가 1대1의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골키퍼의 다리가 풀려가지고는 공이 두 다리 사이로 쏙 빠져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 알까기가 돼서 골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지만 곧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 홍석천 씨와 함께 술을 마신 4사람이 저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홍석천 씨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자신이 발휘했던 이 논개정신, 곧 애국심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후에 한동안 시끌시끌했습니다. 왜 진짜냐 가짜냐부터 시작해서 태극전사들의 수고를 평가절하시켰다는 비난이 있는가 하면 에피소드로 보면 될 것인데 웬 과잉 반응이냐 등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그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은 스포츠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때이기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왕정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었던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복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주변 국가들에 의해 자주 침략을 당하는 힘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그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곳은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천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적극적인 순종으로 사무엘의 요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응집력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지요. 쉽지 않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혼자서 그 무엇을 하려고 끙끙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모으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 지피던 장작들을 여기저기로 이렇게 흩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장작불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했고요. 금방 방 안에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추운 줄 알겠나? 아이, 그거야 목사님께서 장작을 흩어놓아서 불이 꺼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정색을 하며 대답해 주었어요. 바로 그것이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걸세.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삶을 나누어야만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옳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모여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결코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능력이 다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최대화, 극대화시키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연합하는 것입니다. 응집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매우 소중한 동역자예요.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나도 당신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이러한 연합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이 국군이 기울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기만 한 것도 아니지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종일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몫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물론이고 이제 이번 주간 내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가 이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놀라운 응답을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원대한 기도, 거국적인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실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1997년 미국 잡지에 아주 흥미진진한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UN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인 반기문 씨가 사무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그 UN 말입니다. UN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국제적인 분쟁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 UN의 여러 기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기구는 이 안전보장이사회인데요. UN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한 것도 거기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 여부를 결정하자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구소련도 회원국이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은 한국의 군대를 파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회의가 열리던 그날 각국의 대표들이 이제 회의장으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소련의 대표도 캐딜락을 타고 뉴욕 거리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자동차 엔진이 푸르륵 푸르륵 하더니 꺼져버렸어요.
소련 대표는 다른 차를 타려고 했지만 운전기사가 금방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차를 고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련 대표가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뒤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당시에 우리나라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 틀림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더 은밀하게 기도했던 한 사람의 기도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지난 1997년에 그때까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쓰였던 투표함을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철제로 만들어진 투표함을 오래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고물이 다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투표함을 바꾸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철제함의 내부를 보니까 그곳에 무슨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 글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이 글귀를 쓴 사람의 서명까지 적혀 있는 것을 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추적했어요. 도대체 누구냐? 이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누구냐? 알고 보니 폴 안토니오는 이 철제함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대장장이었는데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짤막한 에피소드 기사를 실었던 기자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인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에 자기의 기도를 함께 집어넣었던 이 폴 안토니오의 기도는 아마도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일조했음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유엔에도 역사하셨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거창하고 거국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보십시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했었던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약소국의 서름이지요. 뭘 하려고 하면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시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등의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종종 이 자존심까지 상하는 외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군대가 코앞에 이른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 니네들 일이지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귀가 밝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들은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그 응답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아작을 내겠다고 찾아온 블레셋 군대 아닙니까? 하지만 정작 아작이 난 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펜이십니다. 할렐루야.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아이티에서 일어났던 대지진을 비롯해서 일본의 쓰나미 사태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일 방송을 하며 이 재난을 만난 나라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요, 성금을 열심히 모았었는데요. IT의 경우 제가 직접 사회부에다가 알아봤어요. 최종 모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땐 20억까지 제가 들었는데 지난번 우리가 IT를 위해서 모은 우리 교단에서만 모은 것이 36억이었더라고요. 참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만큼 그만큼 모았으니 한국교회 저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적으로 막강한 국력을 갖고 있는 일본에 비해 IT는 정말이지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무너져 내린 수도를 재건하고 국민들이 폐허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당시에 새삼스럽게 이 나라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흔한 공기에 대해 사람들이 감사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 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니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다 보니 이렇게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시 IT에서는 물 한 방울, 빵 한 조각이 생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낭비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리어 음식물에는요, 요즘에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붙어서 분류되어 쓰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IT 사태를 지켜보면서 제 자신부터 이런 일에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낄 수 있는 것은 누리고 있을 때부터 아껴야 진짜 아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아끼고 싶어도 없는데 뭘 아낄 거예요. 있을 때 아껴야 아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것이든 소홀히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꼭 재활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분리수거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이전보다도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 나라를 재건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으뜸이 무엇이냐? 신앙교육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그저 몇몇 사람들만 모은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만 모여라 그렇게 단서짓지 않았어요. 본문 5절 말씀에 따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녀 노 소가 다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와 함께 이런 체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농촌선교 우리 아이들 꼭 다 데려가서, 물론 아이들은 가서 성경학교 캠프 할 것이지만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하는지 좀 보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보면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덴마크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한 사람 세워주셨어요. 그는 구룬투비 목사님입니다. 구룬투비 목사님이 당시에 담당했던 위대한 사역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으뜸은 뭐니 해도 교육이었습니다.
그론트비 목사님은 지옥문에서 돌아서자라는 경문을 발표하고 국민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에 들어가서 교사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며 토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진 학교였습니다. 그론트비 목사님의 제안은 곧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해준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의 교과 과정 중에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바로잡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좋은 특효약이라는 것을 이 덴마크는 실제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이렇게 길러진 인물들이 결국은 전란 이후에 무너져 내렸던 덴마크를 기사회생시키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성서공회에서 IT말로 번역된 성경 11,500권을 그곳에 보내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기적절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그 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야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자녀손들을,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은 수년 동안 연속해서 세계 제1의 서비스 공항으로 뽑혔고요. 항공사 역시 최고의 수준입니다. 땅속 지하철이나 지상에 건설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달려봐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다로 나가면 이순신의 후예답게 세계 제1의 조선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등등 IT 품목은 세계 시장에서 이미 인기 짱입니다. 세계 제1의 고층 빌딩 기술국으로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제1 유명 대학의 제1의 유학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마치 옛 구미 대륙에 진출했던 유대인들과 같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분명 닮은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일찍이 이스라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제1의 신한 정신력의 나라로 세계를 파고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경제 제일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은 경제력이 강한 나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이 큰 나라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IT의 사태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진리의 나라, 세계 제1의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만 세계 제1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젊은 층의 자살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악한 물신 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저 바깥 세상을 기꺼이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힌 기사를 봤어요. 지난 3월 8일 부안, 전라도 부안 아시죠? 부안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이 딸 아들을 살해한 권모 씨, 38살이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그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권 씨는 4년제 대학까지 나온 후에 학교 교사로 사회생활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이 양모 씨로부터 그 여인은 되게 이렇게 커리어 우먼처럼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는 듯이 자기가 보기 동경하는 그런 여인으로 보였는데 그 여인이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길이 있다고는 말하고는 한 시스템에 가입을 하면 된다 그랬대요. 그 가입을 했는데 그 시스템에서 이제 지시가 문자 메시지로 날아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거지를 해라, 빨래를 해라 등등의 시덥지 않은 지시였습니다. 어려울 게 없잖아요. 했어요. 그런데 그 지시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괴이해졌습니다. 지정해준 옷을 벗으라고 할 때까지 입어라. 청소를 하지 말아라. 요일별로 정해진 색깔대로 팬티를 입어라.
등등 정말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지시였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다. 그 양씨도 다 과정이다. 참으면 된다. 그렇게 말해서 믿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가끔 지시를 어기면 그 시스템으로부터 무슨 물건을 사내라 하는 그런 벌칙이 주어졌대요. 그러더니 다음 단계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애들을 씻기지 말아라. 밥을 25분 안에 먹게 해라. 애들이 친구와 얼굴도 마주치지 못하게 해라. 12시가 되기 전까지 재우지 말아라. 잠잘 때 앉아서 자게 해라. 심지어는요, 전주역의 화장실에 아이들을 가둬라. 아이들을 데리고 노숙을 해라 하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권 씨는 그 지시대로 추운 겨울 날씨에 5일씩, 일주일씩, 열흘씩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시간이 무려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권 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어요. 남편의 월급날인 2012년 3월 5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부안 격포로 떠났습니다. 이미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삼겹살을 사줬습니다. 쇼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는 사흘 뒤인 8일 오전 3시 모텔 욕실에서 큰 딸을 욕조에 빠뜨려 죽게 하고요. 아들은 베개로 눌러서 질식사시켰습니다. 자신도 죽으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결국 죽지 못했고요. 경찰에 붙잡혀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스템은 허구였습니다. 모두가 이 양 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기가 찬 것은 이 모든 게 양 씨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양 씨는 자신의 아들보다 권 씨의 큰 딸이 더 똑똑해 보였다는 이유로 권 씨를 골탕 먹이려고 이 모든 것을 꾸몄다라고 조사 과정에서 털어놨습니다. 이미 한 가정은 박살이 났고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제가 처음으로 이 기사를 접했을 때 표정 그대로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유형의 사건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런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삶의 환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이런 문제들 뿐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정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를 잘하면 그 나라는 늘 부강을 경험하는 나라가 됩니다. 반면에 정치가 잘못되면 그 나라는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근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으로 불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물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치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삶에서 결코 배제시킬 수 없는 사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신물이 나서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올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벌써 후보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뽑을 사람을 잘 골라서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놈의 학연이니 지연이니 하는 것들에 묶여서 표를 행사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잘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역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2012년도의 경제적인 상황도 심각합니다. 유로존의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불안할 뿐입니다. 북한과의 문제도 여전히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긴장감은 최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야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외에도 기도할 제목을 찾고자 하면 아직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써 기도하되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멸망에 처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죄로 망하게 된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것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패전의 위기에 몰리자 아예 국가 금식일을 선포하면서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이 나라 전체가 풍전등과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눈물이 흐르는 대로 국가의 운명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실하게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온 영혼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조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구석구석에 어려움이라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물질 만능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다림줄이 내려지게 되면 이 나라는 분명코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하는 선교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위해 오늘은 물론이고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의 용사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응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되게 하시고 이 땅의 문제인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손들의 진로를 열어주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국력을 키우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최근에 제일 큰 문제는 가뭄입니다. 이 가뭄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공생이여 나를 뺏기 전하여 저 소망 텅빈 가슴에 선화를 주소서. 고통을 싫어하는 저들을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보여주소서. 좋은 데서 생명 이제 불어오지요.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여있는 자 자유케 영광을 주소서.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중물 열한 교회, 주님 세우신 교회에 모여서 이 나라를 생각하며 민족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저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바른 결정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서 국력을 키워나가고 이 나라의 위상을 세워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 어렵습니다. 우리 마리오이나 가족들이 펼쳐놓은 사업장들도, 직장들에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극화 문제로 하나님은 이 땅에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현실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의 나라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 사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정책 입원자들에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실직 문제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배워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남북간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개선해 주시며 특별히 이 땅의 가난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쉽게 다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속한 성도를 우리 만을 위해 기도하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